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이게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감기 드신 분들이 꽤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 감기에 들려서 목소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찬미를 불러주신 우리 세 분 선교사, 그 뒤에서 우리 코치하고 있는 황진 제가 사랑하는 참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선교사 본부에 있을 때 제게서 훈련받았던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이쪽에 제일 왼쪽에 우리 김하련 선교사는 지금 36 서울병원 간호사로 있고요. 가운데 있는 우리 키 큰 우리 김연정 선교사는 미용사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아주 훌륭한 미용사입니다.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그 미용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달고 닦는 선교사이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박은혜 선교사는 설계사입니다. 그 다음 뒤에 앉아있는 점잖게 앉아있는 우리 황진 선교사는 물리치료사이면서 지금 의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신 우리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왔었습니까? 작년 3월달이었습니까? 아주 기억 잘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제가 왔었고 두 번째로 왔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연손의 오늘 마지막 안식입니다. 제가 21일날 목요일날 제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간 제가 연수원을 지내고 실은 마지막 안식인데 연설에 지금 다른 행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까운 교회 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텍스트를 막 문자를 보냈더니 아주 흔쾌하게 오시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셔서 제가 오게 되었고 우리 선교사들은 어제 또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셔서 함께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간 이제 연수원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천연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회에서 와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콜링이 와가지고 제가 이번 21일 날 일산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또 언제 여기 오게 될지는 기약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기회 되면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제가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좀 찾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함이라.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개정이라고 합니까? 개정개혁이라고 합니까? 그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습니까? 개정개혁 같습니까?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인생에 힘이 들까요? 왜 사는 게 때로 좀 버겁다고 생각됩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왜 힘이 든다고 그랬습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훨씬 더 든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왜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까?
나를 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철 연장에 나를 잘 갈아야 되는데 이게 갈리지 않으면 사는 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철 연장을 잘 갈 때 힘이 훨씬 적게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 연장이 무엇입니까? 어떤 철 연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계속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계속 도끼질만 하지 말고 나를 좀 갈지 그러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들은 척만 척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 다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나를 좀 갈면 훨씬 더 쉬울 텐데. 했더니 이 사람이 역정을 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그걸 모르는 줄 아시오? 너무도 할 일이 많고 너무도 바빠가지고 도무지 나를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철연장,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칼이에요. 그죠? 이 말씀의 칼이 무디어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갈지 않을까요?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해야지. 이걸 모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못하는가? 결단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알아요. 그죠? 마음은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은 깨닫습니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실행력이 없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대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를 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뭔가 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갈지 않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말씀의 칼을 잘 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 갈아서 어디에 쓰기예요? 칼을 갈아주면 무엇에 쓸 겁니까, 이걸? 뭘 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을 잘 갈아가지고 누구한테 써요? 다른 사람을 베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을 가는 것은 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랬어요. 철연장입니다. 곧 뭐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의 검, 말씀의 칼, 이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됩니다. 이게 갈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칼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어깨가 아프고 말이죠. 팔이 아프고 힘듭니다.
가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칼 좀 갈아줘.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핑계를 댔습니다. 여보 칼 너무 잘 쓰면 손배요. 저는 가끔 핑계를 대고 제가 갈아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후회를 합니다. 더 잘 갈아줄 걸. 여러분 말씀의 칼을 정말 잘 갈아드렸는데 왜 잘 갈아드는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칼을 잘 갈아가지고 남을 베는데 아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 칼을 잘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칼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주시고 이 칼을 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칼의 역할은 먼저 쪼개는 데 있습니다.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근데 뭘 찔러서 쪼개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뭘 찔러 쪼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주시고 말씀의 칼을 잘 연마하도록 주시는 것은 나의 마음속의 생각을 잘라내게 한 것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자라나는 겉자란 이 겉자란 가지를 잘라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갖고 오시면 뭡니까? 해마다 봄 되면 뭐 하던 거 있지 않아요? 전정, 그죠? 전정하지 않습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 보면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과일을 맺혀지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튼실한 과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갖고 연마하도록 하셨는가? 다른 사람 찔러 쪼개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겉자란 세상에서 잘못 자라고 있는 암 같은 존재를 잘라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겔의 36장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게 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은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몇 개 찬다고 그랬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자, 여기 뭐라 했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렇게 돼 있죠? 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되 6절에서 뭘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된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한 거듭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거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침례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뭘 제거해버렸는데? 이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뭘 제거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굳은 마음을 분명히 제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굳은 마음이 이미 제거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굳은 마음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네. 여러분, 왜 분명히 예수님께 제거해 버렸는데 왜 이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내가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조금 등한히 하는 그 사이에 이게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암세포를 잘라내는데 수술했단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달라붙은 암세포가 이미 제거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습관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뭐가 다시 자라나요? 암이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다시 자라는 거예요. 왜 칼을 주셨습니까? 잘라내라고요. 예? 다시 자라나는 이 세상을 향한 이 마음들을 계속 잘라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연구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한 30분 이상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뭐 그 순간한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요. 보통 저는 한 10개에서 15구절 성경절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한 7번 정도 읽어요. 읽고 쫙 읽고 나서 다시 또 읽어요. 다시 또 읽어요. 또 읽어요. 그렇게 읽어보면 아, 이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이게 생각이 납니다. 모르면 또 읽습니다. 10번 읽어도 아니면 또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진도가 이제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또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밥 먹고 나면 사무실 가면 먼저 하는 일이 또 1시간 정도 성경을 쫙 읽어 나갑니다. 이제 그냥 읽던 게 읽어 나가요. 그냥 쫙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쫙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성경 읽으면 1시간 정도 읽다 보면 보통 한 30장 정도 읽어요. 30장 정도. 챕터별로 30장입니다. 그럼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6장 있으면 보통 이틀 읽으면 한 장을, 이사야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내가 암송을 해야지. 그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아침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나서도 그렇게만 이제 하면서 하루를 끝내고 나면 저녁을 잠자게 될 때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루가 출발됐는데 왜 하루가 끝날 때쯤 마음이 뭔가 좀 비어있는 허전함을 느끼게 될까? 그게 뭐냐면 아침 시간만 하나님을 기억했지 낮의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분주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의하는 경험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 좀 1% 내지 2% 부족한 이게 원인이 뭔가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냐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손으로는 일하면서 생각은 거기가 있는,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암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때 깨달아져요. 아,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끼리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자랑은 아닙니다만 성경 없이 진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다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들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은 아예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해가지고 병풍까지 만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병풍을 펴면 그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다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암송하는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즉각 달려와가지고 깨우치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화내면 안 되잖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우리 삶 속의 변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세상 안에서 겉절한 마음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잘못 자라고 있는 이 겉절한 것을 잘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잘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칼을 매 순간 잘 연마시고 가셔서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뭔가 잘못 자라가고 있는 것들을 매 순간 잘라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니까요, 기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안 믿어줘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 베드로를 자유의 몸으로 추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파수꾼들을 다 잠재우고 착고를 다 풀리게 만드셔서 그를 끄집어내셔요.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이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누가 뛰어났습니까? 로디라고 하는 한 여자 소년이 뛰어났어요. 여자 소녀니까 그 일하는 하녀지겠지요. 밖에서 물 드는 사람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문을 미처 열어보지도 않고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서 베드로라고 소리를 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했어요.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미쳤어? 아니면 그게 베드로의 천사겠지? 여러분, 그들이 뭘 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베드로의 추록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리예요. 제가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기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았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도 분명히 응답해 주겠구나. 근데 이게 언제 확신이 오냐면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1% 내지 10% 부족한 게 여기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칼을 날마다 암송하는 경험을 통해서 갈아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모든 삶의 오른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겠습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죄를 지을 생각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그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분께 상담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의 바로 옆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암송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의 다 다른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게 되면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내 삶의 오른편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단길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왜? 바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무섭지 않습니다. 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게 긴장되질 않아. 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말씀의 칼은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칼은 어떤 역할을 해요?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마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제시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자라고 있는 겉절한 것들을 잘라내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임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임하는 강력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단과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사단은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무슨 띠죠? 사단은 무슨 띠예요? 사단은 말이죠, 눈치띠입니다. 눈치띠. 예? 사단은 눈치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예? 사단을 따라갈 대상이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습관,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마치 읽듯이 그렇게 분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유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치띠예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뭘 놓습니까?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덫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다윗은 노래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하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유혹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매일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네, 제가 이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제 경험을 좀, 제가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2년 3월 달이네요. 3월 그때가 11일 날, 제가 우리 그 연수원 뒤에 뒷산이 있어요. 뒷산 제가 올라가다가 올라와서 내려오다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한 4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공기를 좀, 뭐 둔한 공기 아닙니까? 탁하고 그런 공기를 좀 씻어버리기 위해서 산 올라왔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눈이 아직도 많이 쌓여있어요. 얼어있는 눈입니다. 그냥 바작바작 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을 밟으면서 한쪽 왔더니 그 산 위쪽 보면 그 뭐라니까 송신탑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가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지나서 이렇게 하는데 울타리 밑에 쪽에가 이제 음지입니다. 눈이 허리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3월 10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밟아가면서 간신히 이제 반대편 산으로 넘어와서 결국 이제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이제 거의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막 달려내려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이 낙엽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낙엽을 잘못 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구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10대밖에 구른 것 같아요.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 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10대밖에 구르다가 딱 멈췄는데 등에 뭐가 찌른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마른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가지가 뻗어 있었어요. 가지가 뾰족하게. 그 뾰족한 가지가 제 이 등을 찌르면서 멈춰선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벽이 한 반짝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넘어지다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갔던 우리 관리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뭐 간신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절룩거리면서 이제 간신히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벌써 7시에 넘었습니다.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박상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이제 버텼습니다. 제가 병원 가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줄 거죠?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거. 그래서 병원 갈 그 비용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하나님께 때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병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 가는 것은 싫고 그냥 누워서 이제 버티면서 이거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뭐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실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가는 길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경사지면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경사졌었구나. 경사진 길은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3, 4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3, 4일 지나도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함께 기도를 드리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뼈가 좀 문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하도 성화를 부려서 이제 그 성화에 못 느껴가지고 결국 이제 병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엑스레이 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아마 CT를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CT 촬영했더니 그게 뼈가 2개 부러진 거예요. 이게 이제 허리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에 양쪽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돌기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돌기뼈 요추의 3번과 4번 돌기뼈가 나간 겁니다. 그게 딱 부러졌어요. 보니까 이 CT에 보니까 딱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수술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한 달 정도, 4주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데 꼼짝하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집에서
병원에 누워있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입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누워가지고 4주 동안 뭐 다 있지를 못하고 한 열흘 동안 누워 있었어요. 열흘 동안 누워 있는데 정말 아주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시간 누워 있는 건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워 있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 있어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요? 분리되었으니까 아픈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이 왜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아픔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그걸 하나 먼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움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처방은 가만히 누워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저는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모르게 딱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사람이 저녁에 반드시 그냥 누우자는 게 아닙니다. 계속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이제 이게 막 찌르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뒤로 병원 가보질 않았어요. 예. 붙인 것은 하나님께 붙여주실 거다 하고 지금까지 뭐 다 나왔습니다. 지금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송사리를 띄우고 살아있는 송사리, 뭐 조그만지 않습니까? 큰 송판 물에다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흘러간 물에다가 송판은 떠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송사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갈까요? 생명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상실되면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꿈틀거리는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조수가 몰려와도 그걸 거슬려서 올라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그죠? 세상의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걸 거슬러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꿈틀거리면서 거슬러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세포를 다시 재생시킨 놀라운 능력이,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씀에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명상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면 이게 놀라운 치유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이게 새로운 에너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속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면 정말 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말씀본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결코 거지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훨씬 더 키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믿음이 잘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많아지면 믿음이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꾸 키워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연구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고작 해야 몇 시간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성령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말이에요.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듣지만 말고, 교회 와서 장로님 말씀만 듣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이게 언제 들리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묵상할 때 그때 깨달음이 와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놀라운 이 보화 같은 말씀,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께는 초창기에 책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림받았습니다. People of the book이에요. 책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 보다도 말씀을 딱 가장 잘하는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백성들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도 뒤에 많이 처져 있습니다. 심각해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예언하시는 말씀 너무도 우리는 소외하고 있어요. 작년에 9월 달에 9월 중순쯤 됐습니다. 연수원에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한번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분 성함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과 산에 등산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장로교의 목사이면서 안식일교회 기별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안식일교인이 됐냐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일반 장로교회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합니다. 일반 교인들은 뭐 다도구나 못하고요. 근데 예언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뭐 국내 나온 책들이 뭐 뻔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을 뒤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문제들이 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잘 성경을 예언해 해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보니까 안식일교회예요. 네. 그런데 안식일교회를 딱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화이트인의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닳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시대의 소망, 각시대 대영투, 교회 증언 다 본 거예요, 이분이. 네. 아직 안식일을 오질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넷 통해서 다 이걸 받아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야, 그러면 이 안식일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이죠. 날마다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이 입각해서 가르칠 텐데, 얼마나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할 것이고 감동 있게 할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안식교를 딱 들어와 보니까 웬걸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식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철학을 가르치더라는 철학. 일반 교회 목사들이 하는 형태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들의 철학, 세상에서도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 이런 책들 읽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장로교와 똑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네? 요즘 장로교는 목사님 말씀대로 돌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전에 했던 자기 개발 방법이라든가 세상의 성공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안식교회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면서 잘 읽고 있을까 봤더니 예언하신이 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많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이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예언하신 말씀 읽고 제가 아주 조기축구 멤버였는데 조기축구를 다 끊었습니다. 요즘 이분이 뭐 하냐면 진짜 침례를 받고 나서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예언하신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교회마다 초대받아가지고 우리 그분을 아는 이제 분들이 이분을 초대하시는데 초대를 받아가면 이분이 가르친 게 뭐냐면 예언하신의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뭐가 좀 거꾸로 된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장로교에서 이분은 아직 교회를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 이분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근데 이분은 그 교회에서도 예언하신 말씀 가르쳐요. 개인적으로 안식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초대받아가지고 안식일마다 다니면서 우리 교회인들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일반 그 장로교회 이 감리교에서 나와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모임들 꽤 있어요. 그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림교회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 지금 여러분 물밑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인 것을 깨닫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지금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깊이 잠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증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칭해야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놀라운 부활하고 있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예. 이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 머리다가 새겨 넣을 때가 됐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45세 때 되니까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암송한 데는 제가 아주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암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이름 딱 한번 딱 보지 않습니까? 1년이라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사람이 깜짝 놀래요. 당신은 천재적인 머리 갖고 있다. 특별히 사람들을 알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5세 딱 되니까요, 희한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암기 안 되는 거예요. 단어가 안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20개를 딱 외우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면 20개 가운데 한 2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이 단어를 어제 외웠던가? 이럴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기억력이 쇠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늙어서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이해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도 암기를 안 했습니다. 암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을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됐을까요? 한번 시도해보죠.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기억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딱 외우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억력이 되살아나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여기에 안 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여기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요, 우리의 죽었던 뇌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고 젊어져요, 더. 네. 그래서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심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암송을 시작해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코 그 사람에게 말씀 암송하는 것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약속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부흥되셔서 주의 재림을 촉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함께 맞추는 사람은 192장 찬미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그 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고 날마다 가르침하세.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읽게 할지라. 거룩한 죄를 연구하며 죄인을 찾아 구하라. 주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양식으로 말씀을 섭취하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인 삶에 큰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능력을 말씀을 힘입어서 이루는 것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로 유리바다가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일일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심을 의식하며 삶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